10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네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전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행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누이를 욕보인 형을 죽인 압살롬 왕자는 어수선한 틈을 타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13장에서 37절 39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서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달메는 그술의 왕으로 압살롬의 외조부였습니다. 외가로 피신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3년을 지냅니다.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은 외가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도피한 지 3년 그 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신하 요압이 두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외가의 망명 중인 압살롬을 데려와야 하는데 무턱대고 데려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압살롬에게 공식적인 조치, 사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뭔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왕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억울한 민원을 가진 백성이 왕을 직접 아련하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드고아에서 온 이 여인은 왕을 직접 아련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요압과 다 꾸민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가부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이 들고 일어나 아우를 죽인 그 형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아들마저 죽는다면 이 가문은 씨가 말라 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끊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좀 도와주십시오. 다 듣고 난 다윗 왕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직접 명령을 내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자신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일개 저 같은 평민에게는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임금님의 아들 압살롬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임금님의 이런 처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은 사태를 짐작하고 이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요압이 시켰느냐? 피해갈 수 없게 된 이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다윗 왕은 장군 요압에게 명을 내려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나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게는 하였지만 그것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동생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위의 이목 때문에, 가까운 분들이 화해하라는 간청 때문에, 집안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과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노여움이 풀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서로의 상황을 더 악화시켜 갈 뿐입니다. 노여움을 풀고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노여움을 풀고 나와 가족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